오랫동안 에스더서를 공부해 왔는데 드디어 이제 8장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장로교 교인들에게 오해가 되는 그 신학적인 교리 내용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에 관한 내용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다 보면 인간의 책임이나 인간의 자유의지가 무참히 짓밟히게 되고, 또 인간의 자유의지나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다 보면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마음속에서 사라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두 부류가 우리 장로교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칼빈주의라고 하는 그 명제 아래 이 두 부류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하면 이 양극단은 모두가 잘못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 책임이 서로 균형을 잡아야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다운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다운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에스더 8장을 통해서 참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부분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안에서 주어진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만을 믿고 모든 것들은 그냥 그 안에 얼버무리는 그와 같은 신앙의 모습이 있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와 같지 않은 분명한 책임의식을 갖고 하나님의 은총과 구속을 이 땅에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8장의 내용을 다루기 전에 그간에 있었던 이야기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디어 에스더는 왕을 초청하고 하만을 초청한 자리에서 자신들의 유대인들이 하만의 꾀에 의해서 무참히 12월 13일 날 죽게 되었다. 이 하만이 꾀를 내어서 한 민족을 말살시키려는 그와 같은 악독한 죄를 계획하고 있다라고 알렸고, 그 내용에 대해서 알은 왕은 하만을 모르드게를 달려고 준비했던 자기 집 앞마당에 장대에 달아 죽입니다. 그 내용이 7장의 내용입니다. 사실 이와 같은 급변하고 에스더에서 가장 핵심이 되고 클라이막스에 다다른 이 내용은 불과 이틀 만에 되어진 일입니다. 사실 에스더 전반에 걸친 시대적인 배경은 약 10여 년의 시간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핵심을 다루고 있고 가장 중심에 있는 그 내용은 불과 이틀 혹은 3일에 관계된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와 동일한 날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8장 1절 오면 그날이란 말로 시작하는데, 이 그날은 바로 하만이 장대에 달린 그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만이 장대에 달려 죽음을 맞이했던 그날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하나님이 격상시키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해 나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첫 번째 모습이 에스더가 자기와 모르드게의 관계를 왕에게 알렸다라고 1장 하반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본문을 보시면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아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껏 에스더는 자신과 모르드게가 사촌간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왕에게도 말하지 않았고 자기의 측근이었던 많은 궁녀 어느 누구에게도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실조차도 불과 오늘 하만에 있는 그 자리에서만 말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에스더의 침묵과 입에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지 않은 이유는 바로 모르드게가 말하지 말라고 명령을 했기 때문이에요. 아버지처럼 섬기던 모르드게의 명령을 따라서 에스더는 자기의 신분과 자기의 종족에 대해서 숨겨왔고, 정말 급박한 순간에 자기의 신분을 밝혔습니다. 더 나아가서 모르드게 역시 사촌간이었던 왕후의 지위를
사사로이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우리 같으면 왕후가 만약에 나의 사촌이라면 아마 우리는 쉽게 그냥 그 모습으로 살아가기는 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왕권이 강화되지 않은 요즘 같은 민주주의 사회 속에서도 형님이 대통령이 되면 그 가족 전체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한국 역사가 한 번도 대통령을 사임하고 나서 쉽게 지나간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보다 더 왕권이 강화되었던 그 시대에 왕후가 자기 사촌이라면 아마 모르드게는 마음만 먹었으면 아마 한 자리는 톡톡히 하고 남았을 거예요.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환경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한 번도 자기와 에스더의 관계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오늘에 와서야 그것도 에스더의 입을 통하여 모르드게와 자기가 사촌지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에요. 이처럼 모르드게는 사사로이의 자기가 갖고 있는 지위와 특권과 환경을 남용하지 않습니다. 그저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갑니다. 이 환경이 변화될 수 있는 분명한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건을 활용하지 않아요. 정신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너무 숙맥 같아서 그랬을까요? 세상 물정을 너무 몰라서 모르드게가 그와 같은 삶을 살았을까요? 아니죠. 그는 어느 누구보다 세상 물정을 잘 알았어요. 그는 어느 누구보다 이 이치가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지 되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환경과 여건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바꿔주지 않으신다면 그대로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참다운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관계를 이제야 밝히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이 그와 같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시는 여러분들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그와 같은 특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기 자리를 높이지 않았던 이 두 사람은 드디어 하나님에 의해서 그 지위가 격상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7장에서 이 에스더사에서 두 상대역이었던 하만의 종말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명, 그 상대편이었던 이 모르드게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 모르드게를 하만만큼 격상시키는 모습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에 보세요.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반지라고 하는 것은 왕의 통치권을 인정하는 직인입니다. 옛날 조선시대로 말하면 옥쇄죠. 왕이 어떤 내용을 쓰고 도장을 꽝 찍으면 그것은 어느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왕의 명령이 될 수 있는 그와 같은 권한이 있는 것이 바로 반지입니다. 이 반지가 하만에게 주어졌었고 다시 그 하만에게 주어진 반지가 회수되어져서 이번에는 모르드게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메대에서 아하수에로 왕 다음 가는 위치로 모르드게가 격상되었다는 거예요. 제2인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반절에 보니까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1장 상반절에 보면 아하수에로 왕은 하만의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고 그 에스더는 다시 그 하만의 집의 관리권을 모르드게에게 주었다라고 2절 하반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아하수에로 왕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한 집을 주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만이 누렸던 영광과 그의 명예, 그의 부, 그가 가졌던 모든 것들을 이제 모르드게에게 넘겨주었다는 표현입니다.
하만이 누렸던 동일한 그와 같은 영광된 모습으로 모르드게가 격상되고 있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죠? 하나님이 만들으셨단 말이에요. 굳이 모르드게가 발버둥 치지 않아도 하나님이 모르드게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 거예요. 하만은 아마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제2인자가 되려고 애썼을 거예요. 본문에 표현되지 않았지만 수없이 많은 이 청탁과 비리와 많은 내용을 통해서 어찌하든 제2인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그러한 충분한 조건이 갖춰졌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그러한 일들을 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자기의 인생을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르드게를 그 제2인자의 위치로 놀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3장 1절에서 보게 되면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을 통하여 격상된 지위를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됩니다. 3장 1절을 보세요.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모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었다 라고만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하만에게 거둔 반지를 모르드게에게 주었고 하만이 가지고 있던 집을 다스리는 권한을 모르드게에게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입고 있었던 외형적인 모습에 대해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15절을 보세요. 오늘 8장 15절을 보면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왔다라고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 표현되어 있는 이 모르드게의 외형적인 의복의 표현은 사실은 왕족을 표현해 주는 모습입니다. 왕족과 같은 대우를 모르드게가 받고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큰 금관을 썼다라고 말하지만 그 금관은 사실은 왕관은 아닙니다. 왕족의 모습으로 그 반열에 그 위치로 격상된 상황에 다다랐지만 여전히 모르드게는 아하수에로 왕 밑에 머무는 질서를 아는 그와 같은 자였다라고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지난번 6장에서 우리는 하만이 왕이 되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다고 하는 내용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에게 하만에게 내가 어떤 한 사람을 지위를 높이고 그 사람을 존귀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싶다.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라고 말을 했을 때 하만은 그것이 자기인 줄 알고 자기가 되고자 하는 욕망을 왕에게 아뢰었죠. 뭐라고 아뢰었습니까? 왕이 입는 옷을 그 사람에게 입히십시오. 왕이 타는 말을 준비하여 그 사람을 태우십시오. 그리고 왕이 쓰고 있는 그 왕관을 그 사람 머리에 씌워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수산성을 돌면서 아하수에로 왕이 존귀케 하는 자는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반포하게 하십시오. 하만의 마음속에는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 아하수에로 왕에게 극진한 대접을 받고 있는 이 모르드게는 여전히 자신의 위치가 왕 밑에 있는 하나의 신하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자기매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를 받으면 세상 질서를 무시하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있는데 뭐 그런 걸 왈가왈부 따지겠느냐. 사랑이면 다 되지. 은혜면 다 되지. 꼬치꼬치 따지고 캐묻는 것은 은혜의 덕스러운 모습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히 개혁주의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도 그 주어진 그 자리 안에서 충실하게 자기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만약 그 일이 질서에 준하는 일이라면 질서에 순응해야 됩니다. 언젠가 제가 그 리폼드, 즉 개혁교회라는 이야기를 소개한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이 교회가 아니고 다른 교회. 그 개혁이라는 말이 많은 사람들에게 참 잘못 이해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떤 사람이 그런 소개를 끝나고 나서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요즘 젊은 사람들 그 부류 속에
교회를 개혁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그 개혁의 기치를 높이 들고 또 목사님이나 좀 의식 있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는데, 혹시 목사님이 주장하는 그 개혁주의 신학도 혹시 그런 건 아닙니까? 교회를 전도하고 교회를 획기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조금 자경의식이 있는 그런 신학은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그것은 개혁신학이라고 말할 때는 리폼드라고 말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개혁을 추구하여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은 리포밍이죠. 리포밍은 ing가 뒤에 붙은 것이고, 개혁신학이라고 말할 때는 과거형 ed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개혁교회, 개혁신학, 개혁 내용 이런 것들을 말할 때는 항상 reformed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과거에 개혁된 내용을 통하여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가 그 내용으로 점검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과 현실의 모습이 맞지 않는다면 과감하게 그 과거의 내용으로 현재의 모습을 고쳐나가는 겁니다. 이게 리폼드예요. 리포밍은 뭐냐 하면 과거의 것은 구태의연한 것, 새로운 것이 좋은 것이야. 그냥 다 뜯어 고쳐야 돼. 자꾸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은 이 리포밍에 반대되는 것이야 라고 주장하면서 새로운 것을 주장하는 것이 리포밍입니다. 우리 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개혁신학은 과거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 고리타분한 어떤 내용으로 돌아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과거에 개혁되었던 그 개혁의 내용으로 현실을 살고 있는 우리가 바꾸어져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이 과거에 개혁되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장시간에 주어졌던 그 개혁시대의 내용을 통하여 우리가 바꾸어져 나가야 되는 것을 말하고 가리키는 것이 개혁신앙입니다. 그 개혁신앙 안에서 우리의 그리스도의 참된 모습,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의 참된 모습은 질서를 따라가는, 질서 안에서 모든 일들을 실행해 나가는 그와 같은 모습이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모르드게처럼, 에스더처럼 자기의 자리를 알고 있어요. 지금 모르드게가,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이 자기를 총애하고 있고 자기를 이만한 지위로 격상시킨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할 수만 있으면 아마도 아하수에로 왕을 부어 삶아서 무엇든지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지위와 그와 같은 환경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내용은 여전히 질서 안에서 그것을 열매로 거두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하수에로 왕을 통하여 에스더와 모르드게에게 내려졌지만 여전히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유대인은 12월 13일이 되면 죽어야 됩니다. 모르드게가 제2인자가 되고 에스더가 하나님을 통하여 아하수에로 왕의 총애를 받고 있지만 여전히 그 민족은 12월 13일이 되면 죽어야 돼요.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다시금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신의 걸음을 내딛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모르드게가 먼저 나설 수도 있겠지만 아마 그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에스더만큼 이 문제를 가장 쉽고 확실하게 해결할 존재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스더가 다시 한번 울며 왕에게 하만이 내렸던 조서를 철회해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3절의 내용입니다. 8장 3절을 보면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에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눈물로 호소하며 자기 민족을 살려줄 것을, 자기 민족이 억울하게 죽게 된 그 조서를 사해달라고, 취소해달라고 간구하는 이 에스더를 향해서
아하스웨랑은 먼저 금오를 내밀어서 에스더의 생명을 구해주고, 그리고 나서 이와 같은 말을 합니다. 6절을 보세요. 7절을 보십시오. 아하스웨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으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내가 하만의 조서를 철회할 수 없는 이유는 거기에 내 도장이 찍혔기 때문이다. 그러니 너의 요구는 들어줄 수 없다. 그러나 아주 방법은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 조서를 상쇄할 만한 조서를 또 쓰면 된다. 아니, 그 조서보다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어떤 조서를 너희 마음대로 써서 도장으로 인을 쳐라. 그러면 되지 않겠냐라고 새로운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나서 모르드게는 다시 사람들을 모아서 조서를 쓰게 되고 그 조서를 통하여 그 12월 13일 날 있게 될 그 어려움을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9절을 보세요. 그때 시완월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의 127지방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관원에게 전할세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이 문자와 언어로 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서의 내용은 11절에 가서 나와 있습니다.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료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조서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사실은 하만이 내린 조서의 내용과 흡사합니다. 하만이 내린 조서는 뭐예요? 12월 13일 날 유다인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다면 임의로 그 사람들을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과 모든 것들을 탈취할 수 있다라고 내린 겁니다. 그런데 지금 모르드게가 그와 같은 하만의 조서에 대항해서 내린 조서는 뭐예요? 유다인들에게 자치권을 허락하는 거예요. 너희도 힘을 합쳐서 너희를 공격하는 사람을 대받아칠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을 12월 13일 날 동일하게 하라라고 자치권을 허락하면서 지방 관료들에게 그 도움의 역할을 허락해 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특이하시죠? 좀 은혜를 쓰시는 김에 좀 더 세게 쓰셔서 획기적인 어떤 내용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꼭 우리의 수고를 요구하시니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주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생명을 전달하는 방식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초월적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획기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만이 썼던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그 생명을 유지하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모이라고 말을 해요. 너희 스스로가 모여라.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료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할 수 있다 라고만 말하는 거예요.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만이 내렸던 이 조서와 모르드게가 내렸던 이 조서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은 무엇인가 하면 첫째는 이 조서의 대상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만은 누구에게 조서를 내렸죠? 일반 모든 백성들, 아말렉 족속이든 아말렉 족속이 아니든 상관하지 않아요. 모든 일반 백성들에게 유다인 한 민족을 말살시키는데 동참하라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다 하라는 거예요.
근데 모르드게가 내린 조서는 대상이 누굽니까?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내려진 거예요. 그리고 지방 관료들에게만. 그들을 향해서 스스로 힘을 합쳐가지고 그 어려운 난국을 이겨나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치적인 힘을 이용해서 그것을 분명하게 확고하게 세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유대인들은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하만은 다 말살시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곳에는 어떠한 은혜도 없고 어떠한 긍휼도 없습니다. 남녀노소 유대인이라고 생각되는 모든 사람들은 완전히 멸절시키라고 하만은 조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르드게는 어떻게 조서를 씁니까? 어떻게 조서를 써요? 너희를 공격하는 자들에게만 그들을 향해서 진멸하라고 조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자비가 있죠? 긍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안에 긍휼이 존재하고 있다는 내용들을 모르드게의 조서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다 해서 그냥 내 임의로 모든 것들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늘 그 안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모르드게처럼 너 원수니까 너 원수를 갚아주마. 너 나한테 그렇게 대했지? 나도 너한테 동일하게 대해줄 거야. 기다려. 라고 일을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중에도 은혜를 갖고 공격하는 자들에게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공포된 조서를 거스리고 여전히 공격하는 대상들에게만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게 될 것을 모르드게의 조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은 사실 유다 백성들에게는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큰 즐거움이에요. 이날이 기뻐하지 않을 수 없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 내용을 오늘 17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3월밖에 되지 않았어요. 12월이 되려면 아직 9달은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9달 후에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잔치를 벌이고 있어요. 왜 잔치를 벌이죠? 자신들의 생명이 유지되고 보호될 수 있는 자치권이 확고하게 세워졌기 때문이에요. 자신들이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분명히 인식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유대인들은 그 일이 사실로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기쁘고 즐겁게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 많은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편입되었다고 말합니다. 오늘 17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유다인이라고 자처하며 유다인 백성 안에 편입되기를 갈망하고 소망하는 많은 자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이 우리 가운데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삶의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의 모습은 이와 같습니다. 설령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9개월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자들이 자기를 공격해 올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지금 그 은혜의 시작이 시작되었음을 이들은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시죠?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구원을 시작하시고 그 구원이 완성되는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12월 13일 되면 유대인들은 승리할 겁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은 인생길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어요.
믿음이 때로는 사그러드는 것 같은 그와 같은 환경 속에 여러분들이 내몰릴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것처럼 삭막한 광야와 같은 길을 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래도 즐거워하십시오. 그래도 소망을 가지십시오.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시작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에 대한 구원이 이미 시작되었단 말이에요. 이미 아하수에로 왕의 직인이 찍힌 유대인들을 살려줄 것이라는 그 직인이 공포가 되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누구 때문에요? 여러분들 때문에. 그 사건을 바꿀 수가 없다고요. 그 사건을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사건의 열매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12월 13일은 유대인의 승리의 날이 될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 내용을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보게 될 텐데, 그러한 내용을 통해서 단순히 유대의 명절, 부림절이라고 하는 기원이 이렇게 생겼구나 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향한 구원을 생각하십시오. 인생 가운데서 힘들고 좌절에 빠져 쓰러져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구원을 시작하셨고, 그 구원을 하나님이 잡고 계시고, 그 구원을 하나님이 이루실 겁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들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여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인생을 모두 초월해서 나는 구원받은 줄 아니까 내 맘대로 살아야 돼, 직장 그만둬, 하나님 만나면 그만이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르드게는 여전히 제2의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에스더 여전히 왕으로서의 자기의 직임을 다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부름의 자리가 남들과 다른 그 특별한 자리가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그런 자리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런 자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자리를 통해 여러분들을 구원으로 인도해 가실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 부름의 자리에서 충성하시면 됩니다. 그 부름의 자리가 여러분들의 구원을 좌지우지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구원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정하시면서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들이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자리가 영광의 자리가 될 겁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을 보고 나도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고 싶다 라고 말하게 될 겁니다. 오늘 많은 유다인들로 편입되기를 원했던 많은 본토 사람들이 생겨났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으로 몰려들고 여러분을 통하여 구속의 은혜가 점차로 확산되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